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8절과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33번째 시간 신약시대의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제목에 대한 변명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구약시대를 사셨던 분들을 깎아내리는 듯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복되다면 당연히 구약시대의 선배들도 복되다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서술로도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엄격한 형식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으니 참으로 좋지 아니한가? 그러니 감사하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속죄를 위한 제사의 형식과 내용은 얼마나 엄격하고 복잡했습니까? 그럼에도 매번 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되는 이례적 제사였습니다. 건방지게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불편한 제사였습니다. 물론 형식이 주는 권위와 위험은 심리적 긴장감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행위에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을 주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편한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제사를 단 한 번의 사건의 행위로 감동을 주는 제사로 바꾸신 분이 신약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되는 이례적 제사를 단 한 번의 예수 자신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유효한 속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편한 제사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따로 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할 크기가 훨씬 더 커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히브리서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이유이자 변명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태도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몇 가지 차이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는 신을 만나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18절로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기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확인하셨다시피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금지사항도 많았고 금지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공포의 상황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 자신이 대속하심으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신의 요청이 아닌 내가 필요할 때면 아무 때나 신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시간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제사 방식을 따를 필요도 없지만 우리 자신이 직접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도고 내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장소도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구약시대와 비교하면 신약시대의 신을 만나는 경험은 파격적이다 못해 혁명적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또 하나의 차이는 심판의 정도에 대한 위기감의 차이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은요,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기회입니다. 자, 두 시대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심판이 진행되느냐의 심판의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만 흔들었지만 이번 신약시대에는 땅의 뿌리를 포함해 하늘까지 흔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확연한 차이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시대는 정리, 즉 바로잡음의 성격이지만 신약시대는 본질적인 정리, 철저한 정리의 성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정리는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시공간적 행동이십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역사의 결정권자임을 인정하는 제2행위입니다. 그런데 역사와 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경홀히 여기는 내용과 태도들이 줄기차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체 행위들을 쓰레기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치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고 규모면에서 구약시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두 시대,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심판의 기회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또 한 번이라는 표현에서 갈립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한 번 더의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한 번 더의 기회가 이번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이기에 엄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이에서는 심판에서 구원될 기회가 더 있거나 또 있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보다 더 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첫 번째 차이로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욱 감사할 상황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차이로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승률로 따지면 1대1의 상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더 복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은 우리의 이런 해석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시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감사와 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긴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긴장보다
감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상황을 만난 것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복된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시대 신약 시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제법 불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 시대가 나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훨씬 복되다고 증거를 통해 평가합니다. 물론 긴장감은 구약 시대보다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청소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희생해서 지킨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나라, 새 언약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과 행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를 긴장시키는 이러한 것들, 즉 쓰레기와 같은 역사와 종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역사와 종교를 태워 없애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시는 불이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불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28절의 권면을 따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아멘. 주님, 신약시대의 사람인 저희들은 너무 안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